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살맛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참 다른 교회도 다 그러시겠지만은 일찍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 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서 인사하다 보면 벌써 와서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 서 계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앉을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했더니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 또 몇 분이 봉사하셔서 이 로비에다가 의자하고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앉았다가 들어오시면 되고요. 가시는 길이 머시면 앉았다가 찬양하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중국어부를 담당하는 전수하님이 계셔서 그 장례식에 갔다가 오는 길에 저희가 카페에 잠깐 들려서 교육자들이 미팅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전도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 주인 부부가 너무 인상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그 전에 나오기 전에 혹시 인상이 참 좋으신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도 인상이 좋으시대요.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그리고 불신자이고 어느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전도할 수 있게 됐구나. 그렇게 이런 분들에게 축복의 편지를 써서 계속 꾸준하게 이름도 밝히지 않고 전도하는 방법을 이슬비 전도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그런 전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다가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나오다가 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흔들고 나왔습니다. 사역자들 아무도 손 흔들지 않고 저만 이렇게 손을 흔들다가 제 자신을 보니까 분위기가 한국은 손 흔드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이상하냐고. 혹시 손 흔드는 거 저분들한테 이상할까요?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사실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 신방하고 나오다가 이분들께서 또 아파트 1층까지 또 집 1층까지 또 주차장까지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고개 숙여도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께서도 손을 흔드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거 바꿀 수는 없고 지금도 저 자신도 모르게 아이가 나가는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바에는 우리 온 교회가 대전의 축복을 위해서 손 흔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정말 반갑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손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고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성가대 이쪽은 1층을 보시고 1층은 이쪽 성가대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손 흔드시고 이쪽 편 성가대는 저 2층을 보시고 중층을 보시고 한번 손 흔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중국 고전에 그 서경에 보면 5가지 복이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이 장수의 복이고 그 다음에 물질의 부자가 되는 부유한 복이고 그 다음에 강령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몸이 강건하고 평안한 것. 그리고 유호덕,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뭐 이런 복도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유호덕. 그리고 고종명이라고 있습니다.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복 받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복에다가 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물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물질이 따라오는 권세. 그래서 어딜 가든지 막 물질이 막 따라오는 권세, 물권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인권.
인권, 이름에도 인권을 많이 쓰죠. 사람이 막 따라다니는 권세.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중국 서경에 있는 그 5가지 복뿐만 아니라 물권, 인권, 온갖 종류의 권세가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러한 복들이 아무리 많이 있고 우리가 애타게 원하지만 이 복이 있어도 근본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복을 받으면 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복들이 근본적인 복이 아니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근본적인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복을 받아도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장수의 복을 얻으셨는데 장수의 복을 아무리 가져도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그 싸우는 가정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아픔입니까? 또 어떤 가정은요, 물질의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그 물질을 많이 얻은 반면 가족들이 늘 싸우고 형제들이 싸우고 그래서 자식도 잃고 형제도 잃고 나중에는 배우자도 잃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물질이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그래서 잠언, 시편 또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잠언에 싸우는 여인과 사는 것이 움막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도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8절에 나오는 18절에도 이 권세가 하나 나오는데 이 권세 이름이 음부의 권세.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음부가 무엇입니까? 음부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음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라고 그래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해요. 역사상 가장 아주 혹독하고 이길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을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게 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음부의 권세가 모두에게 다 임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어요. 불로초를 먹어도 죽어요. 이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돼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여요. 이 음부의 권세가.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눌리다 보면 결국 이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면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해요. 불쌍한 거죠. 이것을 자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너무나 세요. 교회가 이 땅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곳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로 1위 국가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1년에 15,000명이 생명을 끊습니다. 10만 명 중에서 28.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서 약 30명이 1년에 생명을 끊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특별히 충동이 심해서 막 울컥 하잖아요. 급하니까. 빨리빨리 울컥 하다 보면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살의 자리까지 끌려가요. 나중에 그곳 자살하려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순간이래요. 한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살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자살하는 사람의 유족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애인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6명의 유족이 생긴답니다. 그렇게 보면 1년에 15,000명이면은 보통 한 9만 명, 10만 명 정도가 유족이 생기고요. 10년 동안 100만 명의 유족이 생겨요. 자살 유족이. 근데 이 자살 유족은 너무나 고통이 심합니다.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에서 2008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자작나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자살 유족의 작은 희망, 서로 나눔으로써 무르익다, 이런 뜻이에요. 자작나무. 자살한 가족들, 유가족들끼리 서로 나누어서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다 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네 가족의, 네 사람의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살 소식이 들려오던 날은 지옥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자살 소식이 들려오는 날, 지옥의 문이 열려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요,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지옥의 문이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겨진 자들이 슬픔과 우울에 빠지게 되며 제2의 자살 충동이 이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생명을 끊은 분들이 있고 그 유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권세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도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죄와 사망 때문에 다 뒤틀려져 있어요.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모든 뒤틀려진 모든 이 축복을 정말 제대로 축복이 되게 하는 이 권세, 이것을 영적인 권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세가 바로 잡히면 그 집안은 제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여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영적 권세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영적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실 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네가 지금 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 되세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얻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 분 한 분 영적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그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회복하면 땅에서 잠그면 하늘이 잠기고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영적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영적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권세를 누리고 삽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서 영적인 권세를 선포하고 영적인 권세 앞에 모든 그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 땅에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도 쓰러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서로 갈라지게 하고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나뉘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거짓말입니까?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영적인 권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그 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차곡차곡 흔들리지 않게 싸울 수 있을까? 영적 권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길은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자.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예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베드로 형님께서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세요. 바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맞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너희의 역사하는 것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이때부터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고백하자마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인데 이 사단의 권세가 너에게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된다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말을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돼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누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에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세를 받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해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일어날 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방언 가지고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그 열정 가지고 안 돼요. 오늘 다시, 내일 일어나면 내일 다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적 권세를 회복할 수 있어요. 둘째는 성령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영적 권세 누리지 못한 사람은 많아요. 성령파,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성령 충만하지만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만 알아서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언제든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언제든 원수를, 언제든 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만들지 말고 적 만들지 말고 항상 축복하고 사랑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중국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중국 무협 영화. 여러분도 좋아하셨죠? 네. 제가 근데 중국 영화를 좋아하다가, 무술 영화를 좋아하다가 어느 한순간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냐면 스토리가 똑같아요. 어느 이 마을에 무술을 잘하는 고수가 살고 있는데 사범이에요. 시부, 사부. 하여간 그래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악당이 쳐들어와서 그 사부를 죽여요. 그런데 꼭 죽이더라도 아들은 살려놔요. 아들이 가까스로 도망쳐서 살아요. 그럼 그 아들은 거지처럼 돌아다니고 하다가 원수를 갚겠다고, 내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된다,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어느 이상한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보통 술 취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술 취하신 분을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분이 고수예요, 고수. 그래서 그분한테 뭐 물동이도 치고 막 노가다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물동이 치다가 막 근육 생기고 막 이렇게 해서 근력이 생기고 무술을 하나씩 배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마을에서 무술 대회가 열립니다. 그럼 그 무술 대회에 참석해서 이겨요. 그러면서 원수들을 하나씩 이기고 맨 마지막에 그 악당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살려줘요. 그럼 이번에는 그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원수를 갚아요. 맨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원수는 반드시 만난다. 내 인생의 적은 반드시 만난다. 외나무 다리는 어디냐면 피할 수가 없어요. 쌍나무 다리면 이쪽으로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는데 외나무 다리는 지나가서 만나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같이 가든지 같이 오든지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원수를 만들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만난다. 이 말은 뭐냐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알아요. 인간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르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뭐냐면 원수 자체를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맺는 그 이유를 보면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잖아요. 원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 7이라고 한 숫자는 완전수예요. 70번씩 7번은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교회 권징이나 전도에만 사용하는데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신 거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이에요. 베드로 같이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땅에서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매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묶어요. 이 사람은 내 용서할 수 없어. 묶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가슴이 아파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안 하면 나만 묶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묶여요. 제가 참 살면서 배우자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목회자든 교회 누구든 영적으로 열리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목회자에게 배우자 문제가 일어나면 영적 권세가 닫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배우자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아무리 교회에서 인정받아도 배우자 사랑하고 배우자를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그 배우자가 묶어요. 주여 저 원수를. 배우자가 묶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식을 제가 축복하라고 그러냐면 이 자식이 묶으면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엘리 제사장도 자식들이 악한 짓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엘리도 심판을 같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조차도 사무엘의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해요. 영적인 권세는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무시해도 안 돼요. 업신여겨도 안 돼요. 성경 구절 알려드릴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 사람에게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그걸 그대로 가슴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요. 근데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아버지 앞에 가서 그냥 다른 데 가면 좋은데 아버지 앞에 가서 얼굴을 봬요.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봬도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봬요? 아버지 얼굴을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항상이 언제예요? 그냥 뵙고 사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런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러면 그의 천사가 저를 향해서 고석찬 목사님 이름을 적습니다. 고석찬 업신여김. 만약에 권사님이 김 권사님이 업신여겼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김 권사 무시함.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업신여겼는데 그 업신여긴 사람이 그 천사가 이름 적어가지고 하늘아버지 왔다 갔다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영적 권세를 어떻게 허락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은 모든 관계를 풀고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영적으로 맡길 뿐만 아니라 복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많은 목회자들의 케이스를 보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관계에 실패한 목회자는 영권이 충만한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한순간에는 충만할 수 있어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인생은 오늘 잘 돼야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웃어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축복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영적 권세를 누리며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데 그 교회가 영적인 권세가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교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 권세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 위해서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축복하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서로가 하여간 만나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안에 원수와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서로 여기를 저주하고 여기서는 막 끊고 서로 묶고 그냥 실타래 하나가 있는데 그냥 다 묶어가지고 다 매듭이 있네. 이게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모두가 복 받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여러분, 라가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람어로 너는 속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너는 쓸모없다. 모욕을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 같이 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화해가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묶고 매고 매듭 짓고 이래서는 하나님이 그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둘 다 축복받으려면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원수와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이거는 서로가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몸부림이에요. 안 그러면 사단이 틈타요. 내가 원수를 삼으면 그 사이에 사단, 음부의 권세가 임해요. 그러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는 이젠 축복만 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말씀 듣는 동안에 여러분 원수, 적이 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올랐다면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해 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야 서로 삽니다. 혹시라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다면 깊이 용서를 구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 문제 다 해결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원수를 맺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번째는 기회가 닿는 대로 영적인 권세, 영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회가 닿는 대로 영권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느낀 게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 쓰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없어요. 제가 LA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목욕탕을 인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목욕 사용권을 저한테 2뭉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없을지 몰라요. 여기는 뭐 목욕탕이 가까이 있죠. 무슨 목욕탕, 대중탕, 찜질방. 여러분, LA 이제 찜질방 들어왔어요. 목욕탕 집에 샤워하고 거의 안 해요. 사람들이 쑥스러워서. 목욕탕이 하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욕탕 사용권을 2뭉치, 한 뭉치에 100장이 들었더라고요. 그 몇 장입니까? 제가 평생 목욕할 수 있는 권세를 그 집사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2번 가고 한 뭉치는 교육자들에게 줬습니다. 몇 장 줬다고요? 100장을 줬어요. 나머지 한 뭉치에서 2장 주신 건 따로 2장에다가 2뭉치예요. 나머지 한 뭉치가 남았습니다. 몇 장? 100장이 남았습니다. 100장. 이 100장을 제가 써야 되는데 그때 마침 교회 교육자 사무실을 이사하다가 100장이 어디로 가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요 200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딱 2번 가고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아무리 줘도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여러분께 안 해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은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그 돈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은 주신 은혜와 권세를
쓰는 사람에게 더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저는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권세를 다 아낌없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이것저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 마침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칼 세미나가 열렸는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또,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또 세계에서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 목회자들 부부가 참여하는 그러한 세미나인데, 저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팀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냐면, 그 오신 분들 가운데 큰 교회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의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 어려운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아내들, 요 사모님들만 모아서 우리가 축복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세미나가 워낙에 좋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 세미나에 와서 참석만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개척교회에서 겨우겨우 세미나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사님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점심을 정해놓고 그 사모님들, 개척교회 사모님들과 선교사님 사모님들을 초청하고 따로 목양실에서 따로 초청을 했어요. 거기는 음식이 푸짐한, 밑에서 드시는 음식하고 다른 음식이에요. 다른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아니라 별미입니다. 별미를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 칼세미나 강사님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강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같이 참석을 해서, 자, 세미나도 은혜가 되는데 음식도 대단합니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강사님들이 보통 강사님들이 아니에요. 같이 대화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랑의 교회 그 강명옥 전사 이런 분들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관계가 이어지고 중보 기도의 끈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한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한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교회의 기념품과 또 교회에서 준비한 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어떤 권사가 있었냐? 교회 서점에 서점 도서 상품권을 남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비서가 도와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책 도서권을 막 줬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하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책 있으면 이걸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한 주일을 보내셨는데요. 그 사모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 앞에서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한 사모님은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성도가 몇 명이 안 돼요. 지역도 어려운 지역인데다가 한인들도 많이 없고 성도들도 없으니까 그 마음에 그냥 상처와 아픔이 가득 차 있어요. 부부끼리 기도해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제자훈련 세미나에 오셨는데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강사들과 함께 교제하게 해주시고, 이분이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 전사님 앞에서 엉엉 우시고 나중에 카드를 하나 놓고 가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자기는 대형교회를 미워하셨대요. 대형교회는 자기들을 모른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해서 대형교회가 사명이 있고 대형교회와 작은교회, 개척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라는 것을 깨달으셨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 저를 사용하실 바에는 정말 이 축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대전중앙교회를 연결해 주겠다. 이 교회가 지금 조금 힘들긴 한데 이 교회는 시작부터 보통 교회가 아니야. 시작부터 남을 주고 시작한 교회고 주는 게 습관이 된 교회고, 하여간 네가 나중에 보면 안다. 정말 통이 큰 교회다. 네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의 일꾼들과 더불어서 네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정말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스스로 살 삶의 소망이 없는 분들, 음부의 권세에 눌려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써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성도들에 대한 축복권, 제가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아이들 만나고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왜? 이거 써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축복할 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자녀들 축복하십니까? 자녀들 축복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축복하세요? 여러분, 남편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아내를 축복합니까? 남편의 축복을 받는 아내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세요. 아내의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짝입니다. 이 짝 보통 짝이 아닙니다. 놀라운 짝입니다. 영광스러운 짝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하세요. 아내도 손 들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이들 끌어안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원로, 또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교회 부모님들 계세요. 손 들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권세도 사용하십시오. 원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축복권으로 주신 거예요. 전도의 권세. 열쇠를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서대전역에 있는 그 커피숍 얘기 드렸죠. 그때 한 분이 미국에서 신앙생활 했었다가 여기서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결혼식 때문에 그 서대전역 쪽으로 가다가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곳에 잠깐 들리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들렸는데, 제가 들리자마자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정체가 다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 신도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신도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 거 보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어제 신도들이 오셔서 전도지를 주고 하셨는데 전도지를 딱 열었더니 제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분 안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은 알고 가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셨는데,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말고 잃어버린 양들,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 전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 쓰셔야 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며 원수 맺지 않고 살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 권세를 사용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만든 게,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삽지 하나가 들어있어요. 한번 꺼내 보십시오. 없으신 분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뒤에서 주실 겁니다. 부끄러우시면 가만히 계시고 나가셔서 하나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고 이 대한민국의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자살률이 많다뇨.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나오시거나 아니면 하여간 정신을 차리시고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영적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영적 권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기도 제목을 다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구호를 다 넣었습니다. 자, 주일을 보면 저를 따라합시다. 주일 사역과 모든 예배를 위해. 그래서 주일날에는 주일 사역과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날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늘문을 여시고 복 주시고 가정의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업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직장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실업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직장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중직자들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데 물질이 있어야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리고 그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 것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다음에 주님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을 부어주사 그 말씀으로 온 교회가 살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의 가슴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각 부서의 강단과 모임들을 살려주시며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가슴이 은혜로 벅차게 하사 한 영혼도 은혜와 감격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가족들마다 예수님을 만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매일 진행되는 새벽 강단을 살려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응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월요일날은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화요일날은 뭐예요? 교회의 모든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자, 수요일날은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월요일은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자, 우리 예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여 3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월요일은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하셔야 돼요. 집에다가 잘 보이는 데 놓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책에 넣으셔도 되고 화장실에 붙이셔도 되고 코팅하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찬양대는 주의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6줄이에요. 자, 1층과 이 중층 2층에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왼쪽이죠. 네. 이쪽 끝에가 월, 화, 수, 목, 금, 토. 자, 이쪽은 토요일 거 읽으시고, 금요일 거 읽으시고, 목요일 거 읽으시고, 수요일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자, 자기 것, 자기 요일 것. 뭔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목을 먼저 읽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각자 시작.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웃과 지역 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읽습니다. 주님, 두 손을 들고 축복하오니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의 가정을 기쁨과 가정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사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며 넘어진 자마다 일어나고 환자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 경제를 살려주시며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직장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이웃과 지역사회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저희가 인터넷에 파일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가 인터넷에 뜨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중국어 예배가 있고 영어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예배에서는 이것을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영어 예배에서는 영어로 이것을 번역해서 올릴 거예요. 왜 올리냐면 주변에 있는 중국 사람들, 주변에 있는 영어권들, 우리가 다 기도하며 영적 권세를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나라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심.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고 인해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인해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가정 위에 부으시도록 가정 위에 부으시도록 교회 위에 부르시도록 교회 위에 부으시도록 조국 위에 부르시도록 조국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합시다. 세계 위에 부으시도록 세계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약한 자를 무시했습니까?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속으로 욕을 했습니까? 험담했습니까?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천사가 하늘 아버지를 항상 뵙습니다. 주님, 해지기 전에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는 원수 맺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나기 전에 모든 원수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세계가 주목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받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세, 축복하는 권세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축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회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를 묶고 서로가 묶여서 아버지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가 아니라 날개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독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영적인 권세를 주님 앞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종들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독수리가 발이 묶여서 날고자 해도 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버지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서로가 묶이고 매이고 매여서 모두가 날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다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풀어주고 서로가 용서해주고 서로가 축복하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집집마다 가정마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